아멘. 임마누엘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둔한 자의 이 모습을 지키셔서 주님께서 들어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군은 실망을 안겨준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도 시인도 나타났지만 그도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려나 보다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이 붉은 노을, 저녁 노을에 비추이자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외치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 어네스트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마을 토박이었던 어네스트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의 바위 얼굴을 보고 그 바위를 닮은 사람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꿈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 굳건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예수 전하는 참된 제자가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 주시고 소명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찾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찾고 또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셨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시려고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어땠습니까? 이런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 우리에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험한 계곡에서 그 잃어버린 그 양 찾아 안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목마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우물과 그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찾아가 삭개오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찾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찾아가서 그 손목을 잡고 함께 이끌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육자 식사를 하러 시내의 식당을 가는데요, 전철 입구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전하는 모습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의자에 턱하니 앉으셔서 전도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요, 그 손에 있는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1, 20분 하고 끝내는 전도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찾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찾아가니 주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여 그에게 찾아가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 이 마음의 절망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안이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삶의 자리였으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면 내 삶의 자리에 그 실패가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처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포기하고 낙심한 가운데 업으로 되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자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요. 그들에게 고기 잡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 다 모아서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성경 말씀에 그들은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열매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주님 떠나 있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 밤에 아무것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 자신의 그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갈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그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제자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들 무엇을 한들 무슨 일인들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렸는데요. 주님을 떠나갔는데요.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입니다. 또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가요? 주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는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또한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요. 함께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보시죠. 한 번만 더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8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어디에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요? 주님 항상 내 앞에, 주님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의 자리였는데 주님 항상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이것이에요.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의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의 자리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라니까요. 나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고 찾으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죄의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요, 집에 모섬 2사람을 부렸습니다. 부자는 2 모섬을 불러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모섬들이 고향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불러서 볏집을 주고는 가늘고 긴 새끼를 꼬아 놓으라 했습니다. 새끼 꼬아 보셨나요? 안 해보셨군요. 짚을 가지고요, 새끼를 꼬는 거예요. 주인이 2 모섬에게 떠나기 전날 밤에 가늘고 긴 새끼를 꼬라 했습니다. 한 모섬은 내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새끼줄을 굵고 거칠게 아무렇게나 꼬아놓고 일찍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모습은 주인이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 고마워하며 아무 불평 없이 밤이 늦도록 정성을 다하여 가늘고 튼튼하게 긴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두 사람이 고향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요, 주인에게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주인이요, 엽전 자루를 마루에 내어놓으며 말하는 거예요. 자네들 고생 많이 했다고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가 많았다고요. 어제 저녁에 자녀들이 꼰 새끼줄에 이 엽전을 끼워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가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평했던 아이는 자기가 꼰 새끼줄이 굵고 거칠어서 엽전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밤이 늦도록 정성을 다해서 가늘게 튼튼하게 꼰 새끼줄, 그 새끼줄을 가진 모습은 엽전을 많이 끼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복을 차부르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성실한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비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삶의 자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땐 그 삶의 자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나 혼자 한번 해보려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했는데 실패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았으나 이제 남겨진 그 빈 그물 안고 울어야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남겨진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연약한 육신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의 밤을 보내는 그 빈 그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요, 갈릴리 바다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꿈과 비전을 잊어버렸을 때, 세상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할 때요, 그 부인할 때마다 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떠나 디베랴 바닷가에 가실 때 주님께서 찾아 만나시고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 만나시고요, 지난날의 그 과거의 실수, 그 잘못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숯불 준비하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 준비하시고 만찬 초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회복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난해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빈 그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채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빈 그물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 빈 그물 채워주시기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빈 그물에, 여러분의 그 필요에 따라 그 빈 그물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이 빈 건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빈 건물에 채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6절 말씀에 함께 말씀 읽으십시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아멘.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어디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의 선수들입니다. 전문가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 다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어느 편에?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축복의 그 사이는요, 제자들이 탄 그 배에서요, 배의 왼편에서 오른편 사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이 뭘까요? 다시 한번 그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전도 10장 2절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 지혜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는 자가 지혜자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오른편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그물을 어느 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오른쪽에 던짐으로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짐으로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요.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그 자리가 왼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른편에 그물 던지란 말씀하십니다. 왼편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왼편이었지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키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아직도 왼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 낙심하였던 자리가 왼편이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왼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요. 이전에 낙심하였던 그 자리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시면 됩니다. 다시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이에
던졌더니, 이제 제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경험, 그 고집 이제는 내려놓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집니다. 지난밤에 수고하고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 다 헛수고였음을요 인정하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그 삶의 자리에 내 고집과 내 방식으로 산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음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큰 문제가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변화되어져야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데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직도 나라고요. 아직도 나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주님, 내가 판단하기에 왼편이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일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가는 길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요, 밤새 수고하고 장사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요. 미치는 장사했다고요. 손해봤다고요. 그거 하나 많아 손해봤다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있어서 빈금을 거뒀다는 게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헛달감에 빠졌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성공한 비결, 회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주님 만나고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요.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들 수 없더라요. 들 수 없을 정도로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의 삶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기 잡는 일들요, 제자들에게 능숙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밤새워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고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빈 그물이 차고 넘치며 축복으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대구 상동교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왼편을 고집하십니까? 아닙니다. 왼편이라고요. 왼편이 그 왼편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오른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셔서 순종하시면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무능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은혜도 회복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